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새로운 걸 보셨을 텐데 앞으로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에는 그 절기가 해당되는 주에 기도를 2부예배 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예배 순서에 기도나 사회나 인도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순서가 끝나고 나면 회중석에 들어가서 앉으시게 되고, 저 맨 앞에 장로님 앉아 계신 조석에 기도석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나 이제 수요 예배 때 헌신 예배나 특별한 걸 하지 않을 때에는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나 특별한 예배 드릴 때도 강단 위에 올라왔다가 자기 순서가 마치시면 회중석에 들어가서 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신년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 1년 동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예배를 비롯해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이 천국 잔치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광 모델하우스에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열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수시로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우리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할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목회의 큰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제 목회의 가장 큰 방향은 우리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회복을 위한 목회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그리고 이 회복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번에 부흥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란 말에 두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신년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신년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새해가 됐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워져야겠다, 새로운 사경회를 부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부흥사경회라고 붙여놓은 것을 보아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에 부흥사경회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오직 목회만 하셨던 목회자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회 기도원이라든지 현란한 말씀실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분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교훈해 줄 수 있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신년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축제와 영적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맛있는 레시피를 준비하시고 이번에 부흥사경회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영광가족 회복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잔치, 명절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전통 바로 구정이라는 명절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명절을 보내고 또 세상적인 명절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영광가정 회복행전
자세하게 이번 사경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인사말도 있고 강사님도 소개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순서 맡은 분도 소개하고 이 특별히 출석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훈련을 받기를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나 또 심지어는 명성교회까지도 이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석 확인한 것을 하게 되고 매일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저 뒤에서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번 참석을 다 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이번에 사경회 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에게는 지금 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무릎 담요 아주 고급의 좋은 상품을 선물로 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 선물을 펼치보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이번에 사경회 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큰 것을 드린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큰 은혜를 이번에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명절날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신년 부흥 사경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는 은사 중심의 그런 부흥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사경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매일 우리가 새벽에 3번, 저녁에 3번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뒤에 차와 또 여러분 시장길을 면할 수 있도록 다과도 준비해 놓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떡 나눔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도 영적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히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피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580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동네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하고 비슷한 게 되겠죠.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할까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내가 그 명절에 그 절기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내가 그 예배에 그 축제에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가 자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 명절에 방문했다가 마침 그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가시는 것을 보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다가 그가 온 집안이 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 명절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즉 여러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넘어서서 그 12명의 무려 10배가 되는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120명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들은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12명의 제자의 10배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생긴 줄 믿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근심과 걱정을 걷어가 줍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거나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피해 다니는 분들도 계신 것을 솔직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 모델하우스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세상의 모든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순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고 세상의 아픔을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우리 자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내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프리츠 리데나우라는 사람이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프리츠 리데나우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게 변화가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 책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노력대로, 내가 쌓아온 수많은 신앙의 연조대로, 직분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내가 종교에 얽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0명 문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그 좁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냈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행동을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적과 같은 사실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된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과학과 그리고 수많은 지식들에 의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고 그 홍해바다에 저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이 추장될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건들, 이 많은 것들을 믿으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은 여러 나라 자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제대로 이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20문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 사람에 맞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시골 촌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언제 뭘 공부했다고?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저 시골 촌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고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일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도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게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의 이끌으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의 경계를 두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0개 교회 정도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협동목사 제가 다양한 사역을 해보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교인들끼리 싫어하는 교인도 있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나 몇만 명 있는 교회나 다 똑같더라고요. 한 번은 런던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 설교가 끝나는데 웬 몇몇 교인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몇몇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이 우리의 교인들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문제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많아요. 또 목사님 문제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교인들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런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 나도 그런 목사가 되질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당신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둔 또 받은 상처와 고통,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지만 병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아픈 데도 있지만 안 그런 척, 문제가 있지만 안 그런 척, 그러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꺾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노력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인간관계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몰라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갈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나를 쳐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영광교회 회복의 역사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목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사순절 우리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올 1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목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20문도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120명 중에 한 명,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